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삶이 무엇이 변하기를 바라고 자신 안에서 무엇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역사관, 가정관, 부부관.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많은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과거를 답습하고 현재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모든 것 다 변화입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집중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히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방언이 터진 거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나누어줍니다. 공유합니다. 떡을 떼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칭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삶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얼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화장을 하거나 성형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미용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한 단순한 변화가 일어나는 얼굴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단장이라 그럽니다. 20대가 하면 꽃단장이라 그러고요. 30대가 하면 화장이라 그러고요.
죄송해요. 40대 가면은 변장이라 그래요. 얼굴의 변화는 단순한 성령과 화장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모습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마음과 삶의 내용을 따라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지나던 친구가 강론을 추천해 주었어요. 링컨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거절했어요. 친구가 왜? 무엇이 부족했어? 그때 링컨이 한 말이 그 사람 얼굴에 성실성이 없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마음가짐, 삶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얼굴의 변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얼굴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얼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러죠. 하룻밤 고민하느라 잠 못 이루면 아침에 화장빨이 잘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룻밤 사이에도 벌써 얼굴이 그렇게 변한다는 건 이야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요, 사람의 피부는 4년마다 한 번씩 삭발해진대요. 이게 뭐예요? 매 순간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삶의 내용과 그 삶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풍기는 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국 LA에 가면은 파사디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세운 도서관과 미술관이 있어요. 개인적인 도서관과 미술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그 미술관 방 한켠에는 특이한 그림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화가라고 하면 한번 그리고 싶은 그림.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 그 100점이 수집되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중에 한 화가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그도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을 기도하는 중에 그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떠오르지 않아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찾지 못하고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 수요 저녁에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원이 몇 명이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 테너를 만든 청년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모델하여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여차저차해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그리는데 당신을 모델로 삼고 싶소? 얼마나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금방 스케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사람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어려워지면서 일선에 뛰어들므로 그림 그리는 것이 중단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11명의 제자들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죠. 누구예요? 가룟유다의 얼굴이에요. 도대체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모델을 찾아 그리를 헤매는 가운데 어느 어색한 거리에 술에 곤드레 만드는 취한 사람이 막 고성방가를 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이다. 술 취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그려도 좋습니까? 술 기운에 그럼 좋지요. 의자에 앉아서 한참 그립니다. 다 그랬을 점에 술에 깼어요. 당신 왜 나를 그렸냐고.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당신을 모델로 삼게 되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머리를 감싸고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몇 년 전 당신이 교회에서 나를 예수님 모델로 삼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사용되어지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 그 가슴 아파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림은 전부 다 가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천사와 같더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왜?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연세 많으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예? 평화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성스러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자세히 보시죠. 스데반이 지금 그런 얼굴을 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자기를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 일을 가는 사람들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고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얼굴을 통해서 넘쳐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용서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천사의 얼굴로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평안을 흘려보내고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처해진 모든 환경에서 담대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위협이 되거나 부담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위협과 부담이 되는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신앙으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곳이요. 옛날에 50시대의 우리 안기부 같은 그런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9절에 보면 그 공회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공회에 끌려갈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현장에 서기만 하면 네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그냥 현장에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면 성령이 할 말을 할 행동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몸둘 바를 몰라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현장에 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할 말을, 할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방향까지 다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보면 성령 충만은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우리가 처해진 삶의 위기 가운데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부딪혀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바로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말하면 골방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 중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여 능히 돌파하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했다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럴 때 성령 충만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한 그 현장에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되고 그 모든 위협을 극복해내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스데반에게서 일어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들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스데반에게서 일어난 일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오르러 보았는데 그것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면 뒤를 보라. 뒤도 안 보이면 옆을 보라. 앞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면 위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역사의 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분노의 차 이를 갈고 돌멩이를 던지는 직전에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보이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업장이 보이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처럼 오늘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땅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에 서귀포교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주일날 예배 때마다 그 사람 보는 것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제 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 사람 제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교회 오지 말라는 말 못하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주일날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야기야간만에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얼마나 열심히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은혜가 엄청났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한 사람 인사하고 집에 이제 가잖아요. 나오는데 보니 그 사람이 떡하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이 땅의 것 안 보입니다. 주님 생각하면 이 땅의 것 생각이 묶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세상이 안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위를 보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맡겨버립니다. 오늘 위를 바라보았더니 5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땅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요, 흔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늘 자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인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했죠. 추수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인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라는 개념은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는 이 단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있는 말이에요. 인자. 스데반이 바로 이 시간에 인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자를 향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위탁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인자라고 한 거예요. 스데반은 주 예수라고 외치는 내 영혼을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고 전적으로 내 현재 고통당하는 현실을 맡기고 전적으로 내 처해진 상황을 위탁하고 지금 내 운명을 깨끗이 주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어도 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문제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인자가 보였어요. 그 인자에 내 생명을 위탁합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 저러한 일에 신경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원수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절망이 없어요. 용서한 사람 마음에 뭐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넉넉하게 자기를 향하여 돌판매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용서의 시간입니까? 60절에 보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래요. 즉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해서 이를 갈게 만들어서 그들의 돌로 치게 했으니 그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다 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입니다.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얼마나 강력하게 양심을 찔렀어요.